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하실까를 늘 귀 기울이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고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는 오직 불의가 없으셔서 오직 의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불의가 없으신 오직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도 불의가 없으신 오직 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와 무관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독생하시고 그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자신들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선으로 그들을 축복하셨고 선으로 대하셨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를 죄를 뒤집어 써서 강제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오히려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손에 그 자기의 생명을 맡기시고 마침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는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사신 증거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 자식이 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자식도 똑같이 각각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도 저절로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격은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고 헤아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깨끗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헤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복음을 깨달을 때, 믿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만 의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헤아린다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 나하고는 달라.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저 사람, 우리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는 건 우리 혼이 기준되어서 보는 거예요. 육이 기준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만큼 너가 저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헤아렸냐? 너가 거짓말장이 된다. 너가 거짓말장이다. 네가 저 사람 도둑이라고 몰고 있냐? 네가 도둑놈이다. 네가 저 사람 외식자라고 헤아리고 있느냐? 너가 외식자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자, 외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외식해. 그것도 뭐 대충 외식합니까? 자기를 철저히 숨겨서 마치 마귀가 자기가 그 마귀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보여줄 때 용의 얼굴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의 얼굴 징그러워요. 근데 자기를 꾸미는데 뭘로 꾸며요?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는 거야. 겉으로 볼 때 광명의 천사. 여러분 빛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보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하다지만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뱀이고 본질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우리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고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이 가끔 은혜 가운데 영안이 띄어서 보게 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뭘로 보게 하세요? 온갖 더러운 짐승들로 보입니다. 더 나가서 똥으로 보일 때가 있어. 아예 그냥 귀신들이 보일 때는 다 똥으로 보입니다. 그 타락한 영혼에 대해서 보여줄 때의 모습이 뭐냐?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똥을 재생해서 씁니까? 다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요, 파면은 팔수록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오고 더러운 것만 나오고 악한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파보세요. 다른 거 파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쭉 파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 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너 자신을 파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그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내 종이라 라고 표현한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는 자만 종이 아니에요. 악한 도구로 쓰는 것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을 왜 네가 판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죄를 보고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보고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무리 남들은 크게 보여도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사랑하는 영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어? 하고 상대방의 죄가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부분은 용서받았지 몰라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은 자 되시기를,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죄는 감당하시고 어떤 죄는 감당 안 하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억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찔림을 받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왜 억압을 받는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억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끝을 보니까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복잡한 것 같아도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받은 자가 침례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용서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해도 침례를 받지 못합니다. 침례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와 연합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용서받은 자가 침례와 연합해서, 침례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예수님을 분리해 가지고 내가, 물론 우리 자체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을 나라는 그 객관적인 예수님과 분리된 나로 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독립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은혜 받았고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라는 존재를 따로 예수 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복받기를 이 땅에서 복받아야지 하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거듭난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과 복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또다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과 나를 분리해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아직도 자기의 그 죄를, 자기가 온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발견되어질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만 보여지는 나만 존재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 바깥에서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 자로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상이 뭡니까? 여러분, 실상이 뭐라고요?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책망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는 게 죄요.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 거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와 별개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여러분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는 너무나 작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3년 반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 목적을 버려라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가룟 유다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고 자기에게 왔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끝까지 그 영혼을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 죽일 때까지 만약 기다리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만 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주님은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너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지금 열심히 이제 예수 믿어라, 또 은혜 받아라, 용서 받아라라고 열심히 해서 맨날 아멘 아멘 했는데, 기회가 그렇게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아유 말씀 참 좋았네, 오늘도 말씀 오늘도 참 듣기 좋았네,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고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들보를 빼주세요.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진짜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사랑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저 못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안 만나야지. 이런 사람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아리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순간, 하나님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시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환상은 아니고 이렇게 막 영감으로 보이길 때, 이 지구가, 동그란 지구가 한 1m 이상 되는 똥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더라고. 그냥 너무 더러운 거야. 이 지구가 똥이 한 1m로 그냥 전 지구를 꽉 이렇게 덮어 있어요.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위로 한 2m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덮어주셔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정으로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가 빼지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온전한 사랑이 보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만 죄로 보이지, 율법 아래서 짓는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도 율법 아래 어떤 행위의 죄, 어떤 말의 죄, 그런 것이 여전히 죄로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도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빼진 사람은 율법으로 짓는 죄들이 죄로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지고 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 죄에 묻지 않을까봐 율법에서 짓는 죄에 묻을까봐 막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똥이 여러분 몸에 묻을까봐 겁이 납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똥이 옆에 있어도 영혼이 있으면 앉을 수 있어요. 똥이 묻은 사람도 안을 수 있어요. 또 무슨 욕을 해도 그 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지. 세상에 있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가 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해주시고 이제는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에게서 난 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만 더욱더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정말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복이요,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므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에게서 난 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된 자가 되었음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